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은 오늘날 교회는 하도 많은 것을 진열하고 있어서 십자가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동력자가 이 시대 교회의 중요한 결함을 정확히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자,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보면 교회에서 다른 것을 자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눈에 더 잘 띄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세상 사람들도 뭔가 열심히 구하고 찾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럽니다. 이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저거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도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 놓았다는 겁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지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미련한 일로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보이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 오늘이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이라서 이번 한 주간을 교회는 고난 주간이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해 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료주일을 맞아주고 환영해 줬던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엄청나게 많이 달랐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말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지르면서 열렬히 환영한 이유가 뭐였나 하면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은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구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구원이고 환경적인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습니다. 옥스포드 주석에 보니까요, 이 10절 말씀 아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시 환호성을 질렀던 군중들은 다윗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환영했을 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던 그들 가운데 일부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었고, 많은 엄청난 오류를 저지르고 만다. 자,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며칠 뒤에 가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군중의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구원을 주러 오시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을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이유로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니면 금방 복받아 부자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교회 다니면 금방 병도 나을 줄 알았는데, 교회 가니까 내가 원하는 복은 오지 않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지요? 늘 죄 이야기예요. 물론 요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은 죄의 이야기, 지옥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뜻이지요.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은 죄의 문제라고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 이유도 대부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라는 집 있잖아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진리의 기둥 같으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요, 회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말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필요하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많은 목회자가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안다. 반면에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도록 경고하고 권면하는 설교는 거의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떠나버리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가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보다 다른 것들이 더 앞에 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성경 66권의 핵심이 담겨 있다 그랬죠. 이 한 구절이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앞에 진열해 두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요.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과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말은 뭐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예수님 보혈 이야기죠. 자, 이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이 죄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기적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의 능력은 저만큼이구나, 저 사람의 지혜는 저기까지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한지,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진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기적이 다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보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뭐가 있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 선교 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말고 뭔가 교회에 있는 다른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건 다른 말로 뭐지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혈이라 그러죠.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보혈이 있는 곳에서만 나타나지,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고 병들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을 덮개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귀에 듣기 좋은 이론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은 내 영혼육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것을 몰라서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알자. 좀 힘을 써 여호와를 알자. 처음에는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살아있나? 사람이 만든 거 아이가?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만든 거 아니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저절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이 세상 만물도 하늘과 땅과 이 지구와 우주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지. 여러분, 이 건물도 이 마이크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없는데 저 하늘과 땅, 이 세상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예. 어느 날 그게 믿어졌죠, 여러분도. 저도 어느 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란 존재가 있구나.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믿음이 전부가 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믿고 난 뒤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힘을 써서 알아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지만 천국 못 간 사람들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믿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힘써 알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반드시 이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야 되고 이 예수님 보혈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깨닫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이 보혈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육을 변화시키고 가정,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말씀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성을 갖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요즘 10대들이 짓는 죄를 보십시오. 끔찍해서 기사를 읽기가 두렵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죄성이 여러분, 이 세상을 진짜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나라에 넘쳐나잖아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왜 그렇게 사연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그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한 번씩 올라올 때 세상에 온갖 끔찍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3대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죠. 자,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의 예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가난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세상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다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 소문 듣고 길을 걸어가고 계시던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12해 동안 고통당하던 그 혈루증이 사라졌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여인이요, 그날 예수님 옷에 손을 댈 때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날 그 여자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지만 병에서 나은 사람은 이 여자 딱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에워싸면서 밀면서 갔는데 왜 이 여자만 병에서 나았는지 마가복음 5장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는 내가, 왜냐하면 왜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나 하면요, 이는 왜냐하면요, 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수십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여자는 지금 가장 절박한 구원이 뭡니까? 12년을 여러분 하혈을 하면서 혈루증을 앓으면서 살았어요. 이 여자의 소원은 오직 병에서 낫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병들었다가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자,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병에서 낫고 가난에서 회복되고 이것도 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뭡니까?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아래 34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병이 나은 뒤에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생각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대도. 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기도받고 낫잖아요. 예수님께 기도받고 낫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여자는요, 나는 기도 안 받아도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자, 이 믿음 때문에 자,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이 여자에게로 흘러왔습니다. 자,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그날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다 가난해서 회복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자, 구원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질 때가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하고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은 똑같은 글자지만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죄에서의 구원과 질병에서의 구원 똑같은 글자지만 의미가 다르듯이.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에게 끌어당기려면 그 예수님 보혈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경험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내가 기도하면,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으로는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 곳곳에서 흐르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물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좀 전에 맥스웰 목사님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을 덮개로 사용하래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살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그죠? 우산을 날 덮듯이, 그죠? 이 세상은 여러분 죄와 가난과 질병과 원수 마귀가 여러분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 속에서 뭔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덮개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동안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덮개가 없어서 그래요. 세상 가난, 재앙, 질병,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덮개가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건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요즘 십자가가 약해지다 보니까 예수님 보혈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 아는데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그 피가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셨는데 그 보혈이 여러분 지금 다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이 도시에도, 우리 주위에도 흐르고 있다고 성경을 말씀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최소한 몇십 년 뒤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언제 뿌려졌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처음 할 때요. 처음 믿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영적인 세계에서요,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 근데 영의 눈에는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 사람에게 뿌려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고요. 성경 곳곳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가 뿌려지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를 뿌리고 적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기적이 없다고요? 보혈이 없어요. 자,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는 그 보혈 기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겼던 조영규 목사님이 보혈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며칠 전에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우울해지더니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다. 나는 즉시 마귀가 내 마음을 억압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지 않고 무력해졌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된다.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고통을 주는 원수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자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원수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목장 구름이 지나간 뒤 태양이 비추듯 예수님의 평화가 내 심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마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공격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공격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시험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시험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시험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해요?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해 갑니다. 뭘 죽여요? 사고와 질병으로 우리 몸을 죽입니다. 멸망은 뭐지요?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력으로 세상의 재력으로 세상 재앙이 다 막아지던가요?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던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학력과 재력으로 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능력을 알아야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 교회 성도인 아나니아 보고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지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도록 그동안 뭐 하면서 신앙생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만이 있었습니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그 한 사도만 그 교회에 있어도 굉장할 텐데 12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있지만 그 교회 성도가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이 가득한 게 아니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 있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본인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영의 세계가 참 묘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 12사도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단이 가득 찰 수 있었을까요? 이 조영기 목사님처럼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마귀를 대적할 때 총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10일이죠. 둘째 주일날 대적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대적 기도의 능력. 예. 마귀는 대적해야 될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 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야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할 때도 귀신을 쫓아내라. 70명의 제자들 파송할 때도 귀신 쫓아내라. 승천하기 전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 세상은 마귀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 마귀 밑에 수많은 타락한 전사들, 악한 영들이 있죠, 여러분. 그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이 뭐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날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환난 풍파가 없는 날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라 그럽니다. 계시록 15장에 봤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죠.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나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적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목사님처럼 대적 기도하면서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어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이유가 뭐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누를 수 있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당했던 것처럼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누를 수 있고 사람의 정신을 누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몸을 누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을 누르면 우울증이 됩니다. 마귀가 머리를 누르면요 정신적인 장애가 올 수 있고요. 마귀가 우리 몸을 누르면 우리 몸에 어떤 심각한 병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병이 다 마귀로부터 온 건 아니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병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앓으면서 살았던 이유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아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자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매일 수 있고 귀신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에 들렸다는 말과 사단에게 매인다는 말을 예수님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사단이거든요. 근데 귀신들이 사람을 누른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마귀가 사람을 누른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 밑에 있는 귀신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누르고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늘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십자가가 약한 곳에는 이 축사도 보니까 대부분 약하더라고요. 십자가 보혈을 강조하는 곳은 보니까요. 이 축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요즘은 십자가 보혈을 잘 강조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이 축사의 이야기도 잘 하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모든 병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마귀로부터 건 아니지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마귀에게 눌려서 생긴 병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귀는 주로 어디를 누르나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누릅니다. 마음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 몸에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눌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는 그게 보였습니다. 본인은 안 보였지만. 예. 누군가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단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뭐지요? 하나님 백성 됐다가 데마처럼 세상의 신인, 세상으로 떠나가서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한때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지요? 저도 수없이 봤습니다.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녔는데, 어떤 분은 전도사였는데, 어떤 분은 저처럼 목사였는데 지금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예.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교회 잘 다니다가 세상으로 사단에게 돌아갔을까요? 사단이 마음을 눌렀기 때문이죠. 사단이 마음을 누를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마음을 누를 때 그 조목사님처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2사도가 목회했던 그런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다녔지만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단으로 가득 찼던 이유는요, 마귀가 마음을 누를 때 조 목사님처럼 대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대적해야 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것이 마귀에게는 기회가 되고 틈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분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낸다고 화낸다고 다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선에 넘어가면 그게 죄가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중요한 게 뭐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하룻밤 넘기지 말래요. 우리는 한 달, 1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누르고 지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나니아처럼 12사도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지만. 그래서 화를 낸 뒤에는 반드시 그날 풀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틈이 없으면 마귀가 못 온다는 거예요. 틈을 주니까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방충망 조금이라도 찢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모기가 들어오죠. 그게 틈입니다, 여러분. 요만한 틈요. 그게 틈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내가 한번 분노하고 한번 소리 지르고 한판 하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행기가 아무 때나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대요. 다니는 길이 있다 하대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길이 있습니다. 마귀도 아무 데나 막 다니고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가 비록 이 세상 신노를 타고 있지만 아무 사람에게나 오고 아무 데나 공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틈, 영계에 틈이 있는 곳에만 마귀가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다닌 성도였지만 틈을 주면 마귀는 그 사람을 마음껏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러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적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을 가진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영계에 있는 영들과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요, 악령을 받아 악령으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 그들이 누구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권세들인 악한 영들에 대한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켰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요. 자, 십자가의 보혈로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악한 영들, 영계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무장하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년 11월에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 개최하고 있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책에서 하는 말 한 가지 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들은, 출애굽할 때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들과 또 짐승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밤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채 감격적인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보호해 준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 가족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산업,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항상 기도드린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교회와 가족과 산업을 덮으소서. 자, 이 목사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보혈 기도를 매일 드린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매일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혈 기도는요, 매일 하고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매일 하고 자주 할수록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미신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적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덮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보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